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3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눈물로 전하도록,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정말로 눈물로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종종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것이 열등과 자격지심으로 남아서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람관계, 직장관계에 어느 순간에 파괴되어지는 걸 보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고는 상처예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떤 환경이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아버지로서 다가가는데 자녀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 신통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가 실패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성애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느냐?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러 나가는 자녀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아주 심각한 영적 다원주의에 빠졌음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륵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영적 다원주의에 빠져 있음을 다른 남자에 간 여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부부의 삶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인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는 시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남자가 여자를 버렸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다시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져 간다면 완전히 이것은 동물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마는 거지. 그러나 그 시대의 표현으로 했지만은 정확한 실상은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정이 들어서 자기의 남편을 속이고
속이고 그 남자를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 다원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모습, 그 상태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은 더 악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같아요. 아주 참담한 오늘날의 현실의 기독교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그 성공으로, 그 열망으로,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영표 집사님이 청년들, 학생들을 위하여 밴쿠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2002년 4강은 그것 안방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쟁취한 성과라 더 값진 것이지요. 그중 4강 신화를 이룬 수비수 이영표 선수가 있는데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21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축구 선수로 운동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최고의 영예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는 국가대표가 되었고, 그것도 2002년 월드컵을 뛸 수 있는 선수로 발탁되었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복음의 기회가 없음을 알고 월드컵 개최 1년 반 전부터 예수 믿는 거기에 선수 8명이 있었대요. 함께 월드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자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1년 반 동안 기도하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월드컵 개막 경기 이틀 전에 연습 중 종아리에 큰 부상을 이영표 선수가 당했대요. 그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밀 진단 결과 3개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판정이 나왔다는 거죠. 사실상 월드컵에서 킥아웃이에요.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억울함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부상이 되어 아웃이라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기도 부탁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상황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자 그분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욥기 말씀을 호텔방에서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자기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손과 또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영광과 성공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영적 다원주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본인이 알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영광과 내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성공과 너의 성공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기도 중에 말씀했대요. 그래서 월드컵을 나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했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그 밤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대요. 다음날 당연히 보따리를 싸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히딩크 감독이 자기를 불렀답니다. 일명 보따리 싸서 나가야지, 나가라는 말이겠지 하고 이미 마음에 각오를 했기에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이 하시는 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덜란드 출신의 전문 재활 의사를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감독님의 결정이지요. 그렇지만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즉시 재활을 했고 본선, 그러니까 이틀 지나 그 다음날 걷게 되었고 뛰고 해서 본선 3차 포르투갈전에 투입돼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는 도움을 본인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구나. 저는 이런 감정을 들으면서 이영표 선수가 1차전부터 본선에서 뛰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가 1차, 2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저께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1차, 2차 이영표가 없더라고요. 누가 뛰었는가 보니까 이을룡 선수가 뛰었더라고요. 3차전 포르투갈전에 이을룡 선수가 빠졌어. 그런데 내가 다 보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축구를 잘 모르지만은 다시 본선이 그러고 나서부터 3차전부터 1대0을 이기고요. 16강, 8강, 4강 계속 뛰면서 13년 동안 그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대표팀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근데 일단은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4강까지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선수 구성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그때는 이긴 것만 생각해가지고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만은 분석을 별로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저께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그 히딩크의 전술이 정해 있는 게 없어요. 정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명 축구에 4-4 이런 전법이 있는데 정한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선수들의 특징들을 선수마다 그 특징들을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전술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히딩크 감독이 놀라운 일이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예요. 딱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저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한 손이, 다른 한 손은 나의 영광과 성공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빛이 있다면, 한 손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다른 한 손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참으로 놀라운,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여보, 한 분야에 그게 전혀 체육인들은요 공부하고는 이 지식인 공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한 분야의 최고의 선수, 최고의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성경의 진리를 아주 잘 깨닫는다는 거예요. 진짜 깨닫는 거예요. 음악에서 너무너무 연주자로서 깊숙한 음악을 알면 하나님이 다 보여요. 할렐루야. 보세요. 한 손에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한 손에 우리의 육신에서 나아야 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한 손에 하나님을 잡고요, 또 한 손에 이방신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고백합니다. 다 만나면 고백해요.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또 한 손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으네. 나는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손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가졌다면 또 다른 손은 비워야 되고 잡지 말아야 되고,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함께 뭉쳐져야 되는데 다른 손은 또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손을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꾸만 없애버려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없애야 돼요. 그런 자를 피해야 돼요. 그런 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시민권을 받은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선교적인 그 마음을 전부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또 내 한 스스로는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시민권을 가져도 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잘 가시오 목사님 뭐 이런 줄 앉아 계시네. 그것은 저의 마음도 있지만 자꾸만 저를 만나고 저의 설교와 저의 어떤 사상을 듣는 목사님, 장 목사 한국으로 와야 돼. 한국으로 와라. 이런 소리들이 자꾸만 저한테 들립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아버리니까 또 한 손을 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 교단에서는 시민권 받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 이방신을 잡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다원주의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자가 오른쪽의 남자와 결혼하고 왼쪽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음란한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의 상태를 말하지요. 유다는 한 손에 하나님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이방신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쳐 유다를 가르쳐
장녀의 낯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심각한 타락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없는 심각한 가뭄은 소출이 없는 것이고 삶의 피폐를 가져오지요. 그럼에도 유다는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한 손에 잡은 이방신들의 사상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놓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했죠. 사실은 진짜 놓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로서 대표팀 되는 것이 정말 어렵고요. 그것도 월드컵 선수가 되는 것은 더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좋지 않은 안방에서 월드컵을 뛰는 선수가 되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내려놓았느냐? 부상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 내가 성공하고 했던 내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것이 남들보다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은 그걸 통해서 바로바로 되진 않아도 그 일로 인해서 자꾸만 내가 그래 한 손을 놓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 영광은 아니지, 내 욕망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자꾸만 수종해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아에 의해서 하나님을 한 손에 잡고 있고 또 나의 욕망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울을 봅니다. 얼굴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거울을 보니까 알게 되니까 씻어야 되죠. 또 제대로 씻었는가 씻고 나서 또 거울을 봅니다. 만약 거울을 보고요, 나의 더러운 얼굴을 보면서 바로 씻어내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연극을 하려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도 그거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지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씻어내야 합니다. 육신의 얼굴에 더러운 것은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더러운 것은, 우리 마음과 영의 더러운 것은 인간의 비누로 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2장 앞장에 2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2장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따라와요. 지금 다시 괜찮아요. 성경을 봐요.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장 20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얼굴에 묻은 것들은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속에 있는 마음과 우리 영의 죄악은 비누로 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씻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3장 6절부터요 18절까지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요시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 제 얼굴을 씻어야 된다, 거울을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남쪽 유다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았던 거예요. 이방 민족도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것을 남쪽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남쪽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거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한 우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씻을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는 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요새는 조금씩 정치 이야기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 또 유명한 영화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이제 거기 함흥에서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를 한 번 탄 건 아니에요. 그 배가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배는 원래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죠. 미군 부대 모든 기계들을 탱크를 부대해서 무기를 실는 거였는데 중공군이 다시 돌아오면서 북한과 합세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북한이 자기들이 찾게 되죠. 그것이 일명 우리가 1951년도 일어난 일사후퇴지입니다. 그때에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한 5년 정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특별히 그 속에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월남하게 되지요. 그 배를 타고 직접 그 배를 타고 온 분들도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6살 때 오고 어떤 분은 10몇 살 때 그 배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65년, 70년이 흐르면서요. 나름대로 이 땅에서요. 캐나다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능력과 아니면 목회자로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북한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의 본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분들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중에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북한 평양이 고향인데 이제 해방된 이후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죠. 학교를 가면요,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예 엄청나게 선생님이요, 아예 대놓고 제 아이는 죽여야 될 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서 있으면서 자기는 끝까지 동의 안 하고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야당 기제를 가지라는 것 괜찮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야당 기제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막 20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박근혜 정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당 잘못하는 거 우리 지적해야 됩니다. 국정교과서 정부가 하는 거 잘못됐지요. 자,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국가가 교과서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또 알아야 되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인하여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다는 그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다 드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술을 매일 먹으면 술병으로 죽는다. 너무나 큰 레슨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형님들은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술로 망한 거 봤다면은 술 먹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죄악이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을 내 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시기하는 걸 철두철미하게 제거해 나가는 그 습성이 이미 죄악의 손에 있지요. 또한 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청소년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 그래도 너무 핍박받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이제는 바로 쓸 줄 알았는데, 결론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영적 타락으로 갔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삶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구타한 그거에 대한 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그 시골에서요, 1, 2명 정말로
대구에서 막 이상한, 막 너무나 이상한 막 예쁜 아가씨들 데려와가지고 술을 파는 그런 요정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어머님 지금도요, 그때 이 얘기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요.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고3 때요, 고1, 2, 3, 너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인생에서. 정말로 볼 것 없고, 별치 않은 상황, 거기서 다 저는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땅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분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삶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채찍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하나님. 나무가 썩어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언젠가 또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대지 위로 올라오지요. 하나님의 생애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유다가 타락해도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세상의 달콤함으로 인해 영적 다원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리 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지만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 타락을 보면서 또한 총체적으로 함께 타락했지만 거기에 적은 숫자, 너무나 적은 숫자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비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것은 세상의 판단이고 그런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루터기의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당히 업이 돼요.
저분을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너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는데 막 이번에 마음이 완전히 막 이상해져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저분이. 지난번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 오셨잖아요. 본인이 개척해서 한 300명 되고 나서부터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부흥이 되질 않았대요. 한 2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 20년 가까이. 그 300명 선에서 그러다가 한 5년 사이에 교회 건물을 2번 지으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두 번째, 첫 번째 건물을 짓고 두 번째 지으면서 그 두 번째 건물 짓고 나니까 한 해에 그냥 1000명씩 교인들이 왔대요, 대전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러더래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0억의 어떤 엄청난 교회를 지었다 이거예요, 건물을. 100억을요. 그런데 전도사 때 은혜 받고 처음 전도사 하는데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대요. 근데 강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를 보고 100만 원 언금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돈을 100만 원. 그리고 첫째 날, 아유,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말이야. 지금 밥도 겨우 먹는데. 그래서 하질 않았대요. 둘째 날, 다른 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 100만 원 언금하라 그랬다네, 그 강사 목사님. 또 두 번째 거부했대.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 있긴 있더라는 거예요. 캐시로 있는 게 아니고 전세 자기가 100만 원짜리 살고 있대. 자기가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또 얘기하면 이제는 이거 어디로 가든지 다리 밑에 가든지 사오징어 어떻게 가든지 이거 찾아가지고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자기는 속으로 잘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지나가더니만 저쯤 가다 다시 오면서 잊어먹었다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털어서 바쳤대요. 그게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붙으면 1000만 원, 하나 붙으면 억, 하나 붙으면 10억, 하나 붙으면 100억이라고 딱 계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바친 거 그거 딱 가지고 언제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세이빙된 걸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로 줄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1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일어날 어떤 복들도 하나님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업이 되면 영원한 이야기를 하셔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부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먼저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절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 목자, 그 다음에 언약궤 보좌예요. 근데 여기는 목자는 단수가 아니고 목자들이거든요. 목자들이고 언약궤 보좌인데
언약궤와 보좌를 보면 예수님인 줄 아는데 왜 목자들은 복수로 나왔느냐? 먼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34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언약궤는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인데요. 여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은 만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래세계 십계명입니다.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에 싹이 나서 살아있는 지팡이가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여기 보세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을 해요. 그 언약궤를 말하지도 기억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런 구약에 있었던 모형인 언약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약궤가 필요하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보좌인데 그 보좌에 따라오는 말이 바로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의 결론이지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용하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결론입니다. 한 손에 하나님의 영광만 지겠습니까? 다른 한손에 또 세상이 원하는 내 욕심을 지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 손에 함께 손을 합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